시간이 되었으므로 국교영리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대림절 둘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문 나아갑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역사와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섭리를 통하여 이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를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시사 우리의 심령을 평안화시키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외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다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졌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삼절 단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케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나약해서, 부족해서, 어리석어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 이 주일 아침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책감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즐거이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이 시대의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시며 새 힘도 하시고 주의 평안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단기 고백합니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가만 예수 말씀 듣고 보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기도의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12월 7일 토요일 주일이죠. 오늘입니다. 남모의 교육자원부 회의가 오늘 저녁 5시에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또 한 해 맡게 되어져서요. 귀한 종으로서 또 귀한 이 남로의 청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 오천 지역 교회 연합회 회의가 푸른숲에서 있습니다. 귀한 회의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11일 목요일 오전 9시 총송교도소 2025년 마지막 교육입니다. 또 귀한 우리 제소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또 잘못을 바라볼 수 있게끔 또 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의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즐거이, 오늘도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예배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에 복 다하여 주셔서 주님이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또한 이 자리에 나와 드리는 귀한 손길들의 이 헌위에 주님 축복하셔서 꼭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나누고 섬기고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하며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에 복 다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이웃들이 함께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꽃교회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그 말씀에 합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채워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86쪽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반상에 썼습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종 사용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2월 첫째 주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이기도 합니다. 지금 꽃교회에는 일단 두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의 기쁨을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늘 건망증 있는 사람처럼 잊고 기억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오픈 수업을 한 거예요. 이제 부모님을 초청해서 어떻게 수업 받는지를 부모님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자리를 갔습니다. 여러분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들이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정말 선생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다 조용히 앉아서 수업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때 그랬죠?
그런데 갔는데요,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뭐 시끄러운 시장판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뭐 선생님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막 뒤돌고 웃고 떠들고 막 해도 선생님은 아무 얘기 못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의 자율권, 학생의 권리,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소해진 거죠. 더욱이 제가 찾아간 수업은 학교 종교 수업이 아니라 이제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놓은 자리다 보니까 학교 교사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선생님도 제재를 잘 못하시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나.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과 어른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존경해 줄 수 있는 그 부분, 그 어른들이 걸어간 그 발걸음을 나름대로 생각하며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할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잊혀지는 개인주의적, 개인이 가장 이 시대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참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자리를 갔는데요, 저희 딸이 이제 옆에 있는 친구랑 또 막 장난치고 막 웃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 동창 친구의 딸인 거예요. 그 자리에 갔는데 동창도 다 이제 옆에 와 있는 거죠. 그 교실의 분위기를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많이 달라졌네. 우리 때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제가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기억나나? 우리 수업 때 나무난로 피고 그렇게 추운 겨울을 보낸 거 기억나나?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이제 학생이 아니라 국민학교 학생이거든요. 저희 때 이제 폐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로 만든 책상들, 뭐 의자들, 그거 다 불어가지고 나무 어떻게 보면 구덩이를 다 만들어 놓고 나무 그거를 다 이제 가지고 와서 교실에서 나무를 피워서 난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몇 년 지나고 나서 기름 난로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저도 되게 옛날 사람이네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친구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그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맞다, 그랬다. 왠지 아나? 내가 늘 나머지 공부도 하고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다 보니까 제가 매번 나무 주우러 나갔거든요. 여러분, 왜 나갔는지 아십니까? 아무튼 생략합시다. 늘 제가 나가서 나무 줍고 오고 나무 집어넣고 당번과 같이 그렇게 보냈었어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은요, 경험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과거의 그 기억들, 생각들을 점점점 잊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왜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 속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누구들은 이야기하겠죠. 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각자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달려갑니까?
세상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멋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맞는 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와 우리가 고백하는 이야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세상은 모든 이들이 세상 속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갈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됨을 고백하며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가 순교를 앞둔 그 시점에 고백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며 자기의 삶을 바라보며 함께 신앙을 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얼마나 절실할까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뜨거울까요? 이제 자기는 이 땅에 없어질 시간이 곧 다가오는 것인데 자기보다 어리고 자기보다 앞으로 살 그 많은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성도들은 이제 많은 연수가 많은 시간들이 있기에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까 그런 걱정과 근심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번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은 이 서신, 주의 말씀을 믿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금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작은 노력이고 고백이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되는 예배자의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잊혀진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삶을 살아갔는데 그 베드로가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나를 따르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지요.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는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모두가 떠난다 하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반석이다라고 하는 시몬에서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칭함을 받았던 그 베드로는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 버립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경험들을 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시간마다 날마다 베드로는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그 자리에서, 죽음이 찾아오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숨어버리고 맙니다.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죽음이 무서우니까요. 그렇게 도망쳤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보시면요,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고 순교가 눈앞에 베드로는 성도에게 남긴 말을 이 14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이 임박해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을 통해서 베드로는 절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고백할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말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군가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우리가 되어졌음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할까요? 맞습니다. 베드로 후서 이 서신이 기록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창궐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힘들게 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너무 괴롭게 했기 때문인 겁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수많은 이들이 조롱합니다. 야, 예수님 부활하셨고 너희들 재림 되어진다면서, 아이고 그래 그날이 오겠지, 그날이 올 거야, 한번 보자. 언제 조롱된대? 아니 언제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이 땅이 멸망한대?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이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날을 본 이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때가 오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수많은 제자들은 이미 순교하였고, 많은 이들은 점점점 나이 들어가고, 시대가 점점점 바뀌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거 봐라, 예수에 대한 것들은 허구다. 거룩한 영을 믿어야 한다. 거룩한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너희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되어질 것이야.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자가 아니야. 왜냐? 신은 늘 거룩해야 되고 완전해야 돼. 어찌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를 믿으면 너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질 거야.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신이 옵니까?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신만 거룩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잘못됐어. 예수교는 잘못됐어. 우리를 따라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십니까? 나름대로 신앙의 여정을 잘 살았던 분들이 이단에 빠져요. 왜일까요? 자기 생각에 맞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를 위하여 주어진 책이 아님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약과 무슨 약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부족하니까요. 여러분, 지난 12월 달에요, 어떤 날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양자 물리학의 날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어졌는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요, 12월 4일인가 날을 정해서 양자 물리학의 날로 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세계에는 가장 작은 원소가 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세계조차 완전히 알 수 없고 불확정성 원리를,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함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과학자들이요, 그 날을 인정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른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과학의 원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석할 수 없는, 파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존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원소, 이 원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겠는데, 이 원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출현했는지,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자.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 지식의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오히려 한번 돌려서 이야기해 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작은 원소를 인간이 알 수 있다고요? 알 수 없다고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사실이다라고 세상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정말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거대하고 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너무 거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양자 물리학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지요. 너무 거대하셔서,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강대하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과학은 가장 작은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신학은 가장 거대하신, 가장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곧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재단하고 알려하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인 양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불변의 말씀인 거예요. 재단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 바꿔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바꾸려고 합니다. 왜요? 내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너의 입맛이 나의 입맛이고 나의 입맛이 너의 입맛이라고 한다면 나를 믿고 따라오렴 이라고 해요. 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어진 사실을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그 알을 통해서 나를 따라와 라고 이단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을 성경은 철저히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더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여러분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의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나약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부족할 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선지자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를 말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간절히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제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처럼 느껴질까요? 천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도 되어지지 않는 시간처럼 엄청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지 1000일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한 지 이제 3000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데 응답받지 못한 이들이 이야기하죠. 목사님, 제가 수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구하고 찾았는데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고백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하루가 천년처럼 하나님께 만들어져 있는 걸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단축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니까요. 언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그걸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하나님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신인데 왜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너의 뜻에 내가 따라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에게 있는 나에게 줄 그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내가 이제 아버지와 떨어져서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요, 유산을 받아서 갑니다. 먼 타지에 가서 흥청망청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망해버리지요.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둘째는 어떠한 결심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분이셔서 하인들도 잘 챙기시고 모든 이들을 잘 챙기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루 만에 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아들이 떠나간 시간은 얼마나 길까요? 아들에게 하루였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긴 시간이 천년과 같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합니까? 아버지는 아들만 생각하니까요. 아들은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갔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며 그 아들을 언제나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 아들을 기다리며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걸까요?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다 어떻게 되길 원하시냐면 구원되어지길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해. 그게 나의 뜻이고 내가 바라는 가장 큰 소원이야.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펼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놀리고 있지요. 야, 왜 그렇게 더뎌? 과연 그 일이 일어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디게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성탄절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설교를 들어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기쁨이 있기보다는 힘듦과 고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왜? 그날 나누고 놀고 보내는 그 시간이 행복하다라고 그들은 여기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와 세상의 그 기쁨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나를 위한 그 행복,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의 자리로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의 기쁨을 잊은 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은 채 나를 위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딘 것 같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언약이고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계획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설레이십니까? 기쁘십니까? 늘 저는 감사해요. 늘 저는 기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올해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일은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늘 시험을 받지요. 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마음이, 이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다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했습니까? 어리석은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다시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합니다.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베드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주께 나와 주의 복음을 붙들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어떠한 것을 나타냅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심판의 때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노아는요,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조상의 그 고백을 믿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지요. 아우, 저 미친놈 봐. 배를 바다에 만들어야지 어떻게 저 배를 산에 만들어. 다 그렇게 조롱하고 너무나 웃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노아는 배를 산에 만듭니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산 줄 아십니까? 869년을 살았습니다.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인물이지요. 여러분, 그 무드셀라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무드셀라는 죽음을 앞두며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무드셀라는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고백하고 선포했을 겁니다. 왜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의 이름에 해석이 담겨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길 바래. 너희가 나에게 오길 바래. 왜냐하면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요? 쉽게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왜? 경험하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험을 토대로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선한 목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셨음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신약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되어 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 졌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기억함으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답답하지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고 찾는 그 많은 일들이 나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아파하고 삶이 힘들어짐을 토라며 우리는 어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비교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 어떨까요? 주님은 세상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오늘 또 살아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이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에 그저 흡족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잊지 않고 이 시대의 제자로, 이 시대의 주님의 딸과 아들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약하기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가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 되어진 예외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힘든과 어려움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인도하시며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즐거이 내 주의 역사함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맡기신 삶을 살다가 마지막 그날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 그 한마디 듣고 그저 주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오늘도 평안함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도움 되신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